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은 어쩌면 슬픔이겠지만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대와 희망이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총여선교 회장님이 35분을 이야기하셨어요. 35분을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예배 안 해요? 같이 예배하자고 했는데 부모 옆으로 가는 것, 예 맞아요. 부모 옆으로 가고 자녀들만 있는 아이들만 모이기로 했는데요. 35명이라고 하셔서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17년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던 개수가 70개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으로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그 반으로 줄었다는 데는 사실은 어느 면에서 아픔이죠. 슬픔이고, 새벽 기도에 최고 많이 나왔던 때, 왜냐면 굳이 숫자를 세려고 하지 않아도 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 의자로 지하에서 모였기 때문에 숫자가 그냥 이렇게 보면 파악이 됐어요. 36분이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한 20여 명 되다가 36명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또 줄어들기 시작하고 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10여 명 정도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20분 이상, 30분 가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선물을 받으신 분의 숫자가 줄은 만큼 그만큼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고, 새벽기도 숫자가 또 준 만큼 그만큼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이 또 어느 순간 힘있게 일어나서 새벽기도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것은 어쩌면 그냥 바람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게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목사로서 그런 바람과 기대는 또 분명히 있게 되겠지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족 모임을 갔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향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도 지금 오래 가지 않으면 앞으로 고향을 우리 아이들이 갈 일이 없겠다. 즉 제가 태어난 고향을 갈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선이 저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 집을 가는데 제가 늘 익숙했던 장소가 아니라 조금 다른 곳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가 많이 새롭게 나다 보니까 내비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됐죠. 가는데 전혀 기억에 없는 낯선 곳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네 이름이 곳곳에 쓰여 있는데 모르는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제대로 가는가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적지를 다시 확인했는데 목적지는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었고요. 그건 제가 살았던 가산리 432번지라고 하는 곳으로 목적지를 정해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느 동네 이름이 하나 보였고 여기가 여기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물론 뒷모습이고 측면이었죠. 교회 이름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도로가에 위치한 교회 때문에 여기가 신곡교회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곡침례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제가 학생 때 연합예배를 하면 함께 가서 또 그쪽에서 또 우리 교회로 오고 하면서 서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번 정도 오고 가곤 했었습니다. 또 교회마다 부흥회가 매년 있었기 때문에 부흥회가 있으면 또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거리를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려고 아빠가 교회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했다. 여기서부터 차로 가는 거지만 한번 어느 정도 먼 거리인가를 한번 대충 생각해 보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길을 또 안내받고 가게 됐지요. 아마 지금 아이들에게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서 예배하라고 하면 거의 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기억으로 한 2시간 이상 걸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오고 가는 길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던 길에 지금은 저희가 농사짓지 않지만 저희의 논 몇 마디기가 있는 그곳에도 큰 도로가 나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물론 요즘 기계화됐기 때문에 그 기계들의 이동 때문에 생겨진 농로일 것 같은데, 그런데 대략 짐작에 여기쯤이 제가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던 농사터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이쪽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최소한 저희가 손짓했던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규격화해 놨는데 그곳 중에 한 군데가 제가 농사지었던, 저희 어머니가 농사지었던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혀 말 그대로 나 있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다가 내비가 안내한 곳으로 회전을 하면서 교회가 눈에 보였죠. 지금은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넓은 곳에 더 좋은 위치에다가 동네를 벗어난 위치에다가 다른 동네까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추억은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마도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 연결고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3학년 여름방학 때 여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있겠습니다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게 성경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박규동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 그 집은 저희가 서로 바꾸기 전에 저희가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동네에서 가장 크다면 큰 집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가장 작다고 여길 만한 집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느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터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 두 터 중에 한 곳에서 목사 둘이 나오고 또 사모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었던 곳에 살았던 그 장로님, 그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74년 봄 맞이하게 될 때에 보리가 이제 서리빨이 선 가운데 밟아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보리 밟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때 브로커라고 표현을 했던 구멍 3개 난 벽돌을 나르면서 손이 트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던 고향 교회죠. 그리고 또 차로 이제 어느 집도 방문할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냥 길로만 다니려고 했는데 조금 내려가면서 여기는 누구네 집, 여기는 누구네 집. 물론 저희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한 집 한 집 가고 마을 회관을 접하고 또 내려가면서 여기는 누구네 집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와 실질적인 뭐 대화라기보다도 그런 표현이었죠. 그리고 정작 저희 집은 찾지 못했어요. 그냥 여길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저희가 살았던 집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저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갔어요. 지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추억거리를 찾기 위해서 어느 한 곳까지 가서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옆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동네 갔었던 우물, 그것도 없어졌고, 그 맞은편으로는 그때 둔벙이라고 표현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메꿔지고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개울이 좀 제법 넓은 개울, 비만 오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러한 추억거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집도 찾지 못했던 이유는 집 옆으로 분명히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에서 녹강이라고 했나요? 둥근 콘크리트로만 세면으로 만든 그것으로 배수로가 되게 했고, 그 다리를 건너서 저희 집을 들어가야 됐고, 거기에 똘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물고기를 잡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의 것들이 다 없고 저희 집으로 여겼던 곳에 담장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 집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넓어 보였던 논이 마당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야 이거 정말 손바닥만하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막 감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맨 꼭대기 교회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올라간 거였고, 그리고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는 순간 뭐 창문을 내리기도 전에 그냥 숨이 탁 막혀버리고 그냥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권사님한테 당황스러울 만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을 못 찾겠어요. 황당한 이야기죠. 집을 못 찾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뭐 얼마나 울었나 모르겠습니다.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였던 그러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안정됐을 때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을 혹 내가 찾지 못한다면 어찌 되는 건가, 또는 있기는 한 건가라는 생각도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제가 어떻게 행한 것들이 나의 집으로 비춰지고, 저것이 내 집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집이구나라는 것이 명확하게 비춰진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하지 못해서 내가 살았던 집조차도 찾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좀 암담하리만큼 저 자신이 괴로운 모습이 있기도 했지요. 그 권사님은 그랬어요. 저 인사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뭘 바랐겠습니까? 고향집을 팔고 난 이후로 집이 없는 이유로 고향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가더라도 그 장로님 댁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돌아오곤 했었기 때문에, 거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늘 조그만 선물 하나라도, 음료수든 뭐든 뭐 하나라도 꼭 방문할 때마다 제가 뭘 들고 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갔었죠. 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그 밭에, 마당 앞에 있는 밭에 풀을 좀 풀이 좀 있는 걸 보고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뭐 찻소리가 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밖에 와 있고 인기척이 나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게 하려고 나한테 그 생각을 줘서 왜 하필 성경 쓰는 중에 그랬냐는 거죠. 그렇게 만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고, 또 누가 돌아가셨고, 또 누가 죽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지금 죽었다고 표현한 것은 제 친구, 한참 후배입니다만 나이가 같았던 친구가 작년엔가 나무를 베다가 나무에가 쓰러지면서 몸을 눌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죽었어요. 왜냐하면 참나무 그 굵은 게 덮치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죽구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문득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온양에서부터 고향으로 가는 중에 차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구순이 되면 동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잔치할 건 아니지만 좀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사실은 장로님이시죠, 그분한테 그냥 한 200~300만 원이라도 보내드려서 동네 분들 다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하고 식사를 하면서 누가 돌아가시고, 다 그분들의 얘기는 교회에 관련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거는 뒤로 미루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고 모르고, 이번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르신들, 교회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마침하고 몇 세 이상 되신 분들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회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타지를 가게 됐고, 회장이 그냥 한다고 했으면 자기들이 어차피 준비하는 거니까 했을 텐데, 이번에는 못 한다고, 안 한다고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원들이 다 불만이 있었던 차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했고, 그리고 돈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하진 않겠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몇몇 분들보다는 전 교인을 하겠다, 그래서 충분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 아마도 오늘 점심은 그 교회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제가 한다는 것을 드러내면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했던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명분을 자꾸 이야기해서 그럼 정모하면
최창분 집사님이 여기 잠깐 지나가다가 하시게 됐다고 이야기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고향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저의 고향 집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었고, 사실은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웃으면서 아니 죽을 때나 돼서 할 말을 왜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던 거죠.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사실 오늘 예배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젊은 자녀 세대들이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길고 어렵게 하진 않겠어요.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1절 말씀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다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 밖에 누군가가 있음이 아니라 자녀도 믿음 안에 있고 부모도 믿음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것이 옳은 거라고 사도 바울이 더하여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모에 대해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 2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또는 호렙산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부르셔서 10가지의 계명을 친히 돌판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 말씀은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모세의 설교라고 불려지는 속에서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말이 됐든, 그리고 모세는 그걸 인용하는 태도 그대로를 보였어요. 그렇게 했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주셨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잘되고 장수한다, 즉 오래 산다는 이미지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 공경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귀를 쫑긋하고 듣는 의미라고 보아도 되겠고요,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름이 아니라 실제로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어떤 말, 즉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귀로는 들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가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에 옳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릇되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옳은 말이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로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권위를 인정한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으로 드러내 놓는 데까지가 참된 순종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에 관계된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어떤 일을 좀 해라. 하고 대답을 했어요. 작은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싫습니다. 나는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하고 대답했던 큰아들은 가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했고, 싫습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고 했던 작은 아들은 친구들과 놀다가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친구들 만나느라고 거절한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친구들과 노는 관계를 끊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순종한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고 대답함이 순종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닌 듯 했지만, 거절하고 싫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비로소 돌아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한 아들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몇 가지만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 자녀들, 특히 어린이들 잘,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다 포함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더 크게요. 시작.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 잘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아이들과 같이 모였을 때 분위기에 오늘이 제일 조용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잘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 바라고, 하나 더 할게요. 어른들께 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어른들께 잘 인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의 태도고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라는 것, 엄마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고, 또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생님 말씀 또 성도님들의 말씀 잘 듣고 행할 수 있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일부 예배 때 설교 중에 마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에게 아이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을 만한 내용을, 문장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고요, 아들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건강 챙겨라, 지면서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2등에 감사하라, 싸우지 말아라, 명예를 따르지 말아라, 큰 것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성을 조심하라, 돈을 다스려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교회를 세워달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내왔어요. 저는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습니다, 어른들께 잘 인사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뭐라고 답장했냐면, 나에게는 이러한 말을 해주신 아버지의 추억이 없다는 거였지요. 그랬더니 그분은 또 곧바로 뭐라고 답을 했냐면, 목사님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저에게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답을 줬어요.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또 답을 했지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추억도 없습니다. 물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장로님,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그 장로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주었던 이 내용을 오늘 받았지만 이 내용 또한 제 나름대로 저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 챙겨라, 지면서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2등에 감사하라, 싸우지 말아라, 명예를 따르지 말아라, 큰 것에 욕심내지 말아라, 이성을 조심하라, 돈을 다스려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교회를 세워달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자녀들 이 또한 여러분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부모에게 그래서 겸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자녀 앞에서 아빠를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의 이미지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아빠는 자녀 앞에서 엄마를 흉보지 말라고 합니다. 엄마의 이미지 또한 거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또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를 흉보지 말라는 거죠. 선생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녀 앞에서 목사 사모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요 영적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의 예배 생활이 거기에서 좌우된다는 거죠. 사실은 흉본다라고 하는 흉범의 자체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자녀들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를 안겨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흉보는 그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그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도 엄마를 판단하고 또는 아빠를 판단하고 또 선생님을 판단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사들 욕이라도 한다고 해보세요.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선생님들을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흉보면서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럴 까닭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녀들의 예배 생활에 방해만 될 뿐인 거죠. 저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대로 나갈 수 있기를 이 정도의 말씀으로 정하고, 두 번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로,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첫 계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되어지는 내용 그대로가 이런 것 아닙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은 끊임없는 대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결국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버지 세대가 있고 지금 나의 세대가 있다면 나의 다음 세대가 한 가정의 대를 이어나감과 함께 겸하여 신앙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부모 공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느냐는 거죠.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훌륭하고 잘된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녀들 입장에서 누구라도 이미 자녀의 자리는 있었습니다만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엄마, 맞아요. 엄마 아빠예요. 부모라고 표현되어지는 엄마 아빠. 그럼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냐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냐?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 맞는데 나를 지어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가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머니의 태중에 엄마 아빠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잉태되고 자녀로 이 땅에 나아졌지만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포함해서 나를 창조해 주신, 지어주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조성해 주신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공경해 나가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나간다. 왜냐하면 이미 주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행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 나가야 될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세대들이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처럼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 부모를 통해서 그 창조물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이 하나 주어지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래 산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으로 보면 오래 산다는 게 꼭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오래 산다는 의미 속에서는 내 생명에 내 수가 얼마나 길어짐에 두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좋은 질을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게, 즉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 범주가 오늘 우리 안에 장수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한다는 거, 하나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된 그대로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했어요. 땅에서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하늘과 통합이 되니까 하늘에서도 길어져야 돼요. 그럼 하늘에서 길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영생에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인데 거기에서도 생명 있게 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과 함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속에서 또 하나의 영생이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늘에서의 영생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는 마땅히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가는 길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 세대는 그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속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기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기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아 나가되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자, 우선은 뭐예요? 외모로 닮아요. 그죠? 얼굴로 닮아지는 게 대개 자녀의 모습이죠. 물론 엄마와 아빠 어딘가 뜯어보면 닮음은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할 때 아니 아들이 아빠 닮았네요? 그러면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아들이 엄마 닮았네요?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닮았음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외적으로 닮은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그럼 그것만이 부모의 기쁨일까? 아닌 거죠. 성품으로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야, 쟤 봐라. 지혜 왜하고 똑같네. 좋은 의미로 이런 소리를 아버지 위치에서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를 닮았다. 아, 우리 애가 내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커가고 있구나.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기대하지 못할 만한 부모의 성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식은 부모의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단연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닮아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닮을 수 있도록 부모들은 신앙의 본이 돼야 되고 자녀들은 그 본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효동한강에서 얘기들 나눈 것 중에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지금 세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 중에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뭐였냐면 지금 저런 제도들은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제 마침 오던 중에 한화 야구를 보게 됐어요. 한화가 뭐 몇 대 몇으로 이긴다 이래가지고 틀고 봤는데 11승을 어제 했어요. 그걸 보는데 뭐를 이렇게 마지막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귀에다 뭐 이어폰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뭐를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그걸 때문에 이제 미안한 표시를 하고 받아서 이렇게 모자 속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 다 들리게 사인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손으로 한대요. 그렇게 봤더니 나중에 보여주는데 손으로 아마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 뭐 위로 던져라 아래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귀로 던져. 전에는 손으로 다 사인하던 것을 지금은 버튼으로 사인하고 귀로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심판이 서서 스트라이크 존을 다 바라보고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했는데 지금은 뭐 기계로 다 하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그 존이 화면에 비춰지고 정확하게 어느 위치로 공이 들어온 것을 분별하고 그게 심판에게 곧바로 신호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심판은 거기서 그 판단에 의해서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느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변하지 않는 신앙을 전수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짐 속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 기준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에 대해서 이유 없어요. 무조건이라고 달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부모들은 무조건 그 신앙을 본받아 행하세요. 물론 자식이 더 신앙이 좋다고 표현될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부모의 신앙 그대로를 닮아간다는 모습으로 자녀들은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배우겠다는 그 모습으로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만큼 변해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로 나가는 것, 그러면 분명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끝으로 이 말씀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디에가 둬야 될지 모르는 정도가 됐어요. 믿고 맡길 만한 그러한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작은아버지, 삼촌 하면은 그 조카들 책임져주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조카들을 욕보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불량한 어떤 사람들의 소수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런 정도에, 아니면 우리의 자녀, 청소년의 자녀를 그냥 어딘가다가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만 놔뒀다.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전에는 안전했어요. 혼자여도 안전했어요. 밤길 혼자 걸어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밤길 자녀 혼자 내보낼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오후에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볼 때가 됐어요. 사도행전 27장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자, 지금 이 항해는 결코 안전하지 못한 항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주는 선장의 말을 듣죠. 왜요? 그 배의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남겨야 되는 위치예요. 근데 선장이 보니까 지금 마치 남풍이 불어요. 항해하기 좋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인은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좀 쉬었다 가자는 건데,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은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광풍의 기간이 2주였습니다. 캄캄함이 2주였고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때요? 그냥 배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쌓아놨던 물건들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배의 기구들을 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다 버려요.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라는 거였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다 안전할 것이다. 배와 화물은 파손이 돼서 다 잃을 수 있지만 너희 생명은 너로 인해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은 바울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와 하물은 다 무너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자, 그럼 우리의 자녀의 안심 어디에다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결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 2인자 되는 것, 그걸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의 사람 괜찮아요. 꼭 1등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꼭 머리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 세대를, 노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 죄송한데요, 이갑선 장로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영이가 와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딸이 지금 함께 사니까 노년의 건강의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고, 그리고 더 활동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시는 거죠. 딸이 나와 함께 사니까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섬기면 부모님은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마음은 더 즐거울 수 있는 거고요. 영혼의 아름다움은 자녀 세대들의 섬김을 통해서 부모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자녀 세대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